열왕기하 12장 1절서부터 21절 나눕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졌다가 이제 이 왕위에 그 왕자리에 올랐는데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꽤 긴 시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이 평가가 어떠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쁜 평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앞과 뒤를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왕위에 세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줄 때는 정직히 행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요아스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발목이 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뭐냐? 산당은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은 뭐냐?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높은 곳. 다름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누구에게 제사 드립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한 게 아닙니다. 신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가나안의 영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장소가 어디였느냐?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 솔로몬도 사실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그 자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느냐? 당연히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라고 했지만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착 신앙을 따라서 그 모습대로 제사 드린 것이 산당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토착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토착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기도 드립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아니, 이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뭐 누가 새벽기도를 처음 시작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토착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으로써 일찍이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치 그러지 않으면은 복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교훈으로 빠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산당이라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속신앙적인 모습이 그 속에 들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또한 그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이 마치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어떤 산당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타협입니다. 타협.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뒀다는 거죠.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철저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요아스도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다, 실수한 왕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4절부터 보면은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에 파손된 데가 제사장들로 의해서 수리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고는 헌금 한 돈으로 그것을 하라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 성전한 데를 위해서 헌금을 다 써라 그랬더니만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헌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성전 다시 수리해라 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자신들의 생활에다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하기도 빠듯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며 자기 뜻걸로 섰는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헌금 받아가지고는 성전 수리에만 써라 그랬더니만 배째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받지도 아니하고 수리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나자빠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은을 받아서 성전 수리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이 다 안 한다, 못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호야다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치면 제일 좋지만 하나님은 때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드림이 교회가 되고 또한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지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당연히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드리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